시편 33편을 보였습니다. 보통 수요일날 교재를 나눠드리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오른손이 불편해서 마우스를 못 쓰고 타자를 잘 못 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조심해서 손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교재는 없지만 성경 자체를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하여 드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은요, 솔직히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보통 보면 뭐 다윗이다, 뭐 솔로몬이다, 아삽이다, 뭐 성전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 또는 뭐 기쁨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등등의 그 어떤 소제목들이 시편 각 앞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편 33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저자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자들은 추측은 합니다만은 저는 뭐 추측하는 것을 막 설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만 알아도 지금 배울 것이 너무 많은데 뭐 추측까지 우리가 배워가면서 지금 기억하기는 성경 말씀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22절까지 잘 읽어보면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딱 보여져요.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되죠.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이 즐거워하라 해서, 의인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성경에서 보면 의인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이나 2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 했는데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해석할 줄 알아요. 여기서 너희 의인들아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더라 그 뜻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더라 또는 정직한 자더라 그런 의미지 죄가 없는 자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자더라, 죄 하나도 안 짓고 산 너희 의인들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느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면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의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나는 의인이다. 아멘.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섬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있으면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 말은 사람들끼리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마땅히 찬송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한 사람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끼리 돈 거래 조금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이게 뭐 정직하겠어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남의 돈 안 떼먹는 거 당연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워낙 세상이 이상하니까
당연한 걸 해도 지금 인정해 주잖아. 대단한 사람이라고. 따져보면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신은 누구시며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단위는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악기가 수금이고 비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은 교회 안에 워낙 많은 악기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말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우상에서 나온 악기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사용하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해라.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죠. 새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좀 설명을 덧붙이면 더 좋은데. 네. 자꾸 접근해 옵니다. 벌써 이 새 노래라니까 새로 작곡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게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구원의 은혜가 찬양하죠. 그보다는 좀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감동이 안 되나요? 어제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할 것인데 이게 아니라 오늘 마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처음 노래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처음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또다시 어제 찬송 부르는 거 말고 오늘 또다시 내가 처음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 나 어제 열심히 크게 찬송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야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늘도 마치 처음 부르는 노래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그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기쁨은 즐거운 소리가 나오죠. 한 옥타브 높은 음이 나오죠. 즐거움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찬송 부를 때요 아랫배 힘주고 중점으로 부르면 안 돼요. 좀 뭡니까? 여기서 즐거운 소리를 부르면 너무 기뻐서 막 소리 지르듯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너무 즐거운 일이 있어서 막 그렇게 하이톤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3절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해야 됨을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은 딱 한 절로서요 여호와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할 수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이 말이에요. 변개함이 없단 말이에요.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진실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다 다르잖아요. 제가 지난주 5예배 때
제가 이게 뭐 약간 어깨 이유로 팔 이유로 좀 말씀했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고 이게 아파가 제가 지금요 정형외과 2군데, 한의원 1군데, 통증의학과 1군데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치 병원에만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의원에 지금 여러 번 갔다 왔고요. 통증의학과도 가서 뭐 주사를 맞고 말이 다 달라요. 말이 다 달라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일리가 없느냐?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목을 좀 돌리지만은, 아니, 마우스를 못 움직일 정도, 타자를 못 칠 정도면 지금도 이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다 맞단 말이에요. 물론 뭐 치료는 되겠죠. 뭐 조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는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목 건강을 위해서는요, 좀 생각하는 게 많아요. 절대 높은 베개에 베면 안 되고요. TV 볼 때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목 짓눌리는 거 있죠. 이런 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뭐냐면요. 조금 피곤하면요.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책을 잡고 봐요. 이러니까 이 목이 이제 약간 디스크가 있고 그 지금 신경이 눌려 있는 거예요. 이 풀어주려고 하니까 내보라도 이게 단시간 내에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겁을 주더라고요. 통증을 꺼서는요. 한 달 동안 가만히 누워 계셔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소리 하신다고 내 속으로. 왜냐면 바빠서 못 누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격이 못 누워 있어요. 내 성격이 못 누워 있는 성격이라니까요. 꼼짝도 못할 정도 되면 모를까. 어찌됐든 간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말 들어보면 저쪽 말이 맞고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이 일리고 저쪽 말을 들어보면 저쪽 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게 정직하고 진실하시다. 여러분 성경만이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만이 진실입니다. 사람이 깨달은 거, 내가 좀 깨달은 거 자꾸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마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만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말한다 하지만 다 걷어치우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끝. 뭐 더 깨닫고 더 넓게 뭐 더 깊게 더 높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다 자기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이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잖아요.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죠? 변함이 없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 5절에서 9절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5절 9절 말씀은 이게 잘 읽어보면요. 그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나요. 잘 읽어보면요.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기회가 안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가 보세요. 7절에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도다. 하나님이 하늘 위의 물과 다 물을 모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지금 시편 저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하죠. 이 봄의 아름다운 꽃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야 이쁘다면 안 되고요.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았구나 이래야 돼요. 야 진짜 아름답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 개나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었구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야 이쁘다 이래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았었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이제 꽃이 피는 이 봄을 맞이해서 꽃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라도 꽃 보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었구나. 그러면 불신자 여러분 보고 미쳤다 할 겁니다. 우리는 미친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너는 몰라도 나는 알아. 너는 이 꽃을 누가 만든지 모르지. 나는 알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그거예요. 나는 내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니까 너는 나를 욕해. 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꽃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노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8절 보세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 창조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게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모든 우주 창조는 하나님이 견고히 그렇게 만드셨다. 지금 그렇게 이 33편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11절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게 해석한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섰고 그의 생각은 끝때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정직하시며 변개함이 없으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그죠? 그렇게 흘러감을 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소망해야 되냐면, 뭘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늘 발견하도록. 다시 말해,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서 이렇게 좀 오른쪽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게 아프다. 내가 잘못 이렇게 눕거나 또 내가 너무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니까요, 저 오늘 내 사무실에 있는 그 모니터를 그 스피커 위에 올려놨어요.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이 컴퓨터 할 때 저 밑으로 보지 말고 차라리 높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사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일 시간 되면 나가서 좀 이렇게 큰 걸 사가지고 또 이쁘게 좀 올려놔야 되겠다. 그런, 왜 우리가 항상 컴퓨터를 밑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하라는 거죠, 반대. 그 말 맞더라고요. 의사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한의원에서 내가 이쪽이 아프다니까요, 이쪽에 침을 놓더라고요. 반대쪽에. 그러니까 이 의사도 늘 보니까 위로 올리라, 반대로 하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 아프다니까 나는 이쪽에 침 놓을 줄 알았더니 이쪽도 침도 놓는데, 이럴 때 아픈 이유가 이쪽에서 땡기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이쪽에다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근데 아주 깊은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렇지. 치료받다 보면 해결되겠죠.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목이 아프다 하면, 이번 목 아픈 것이 왜 아플까 생각도 해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좀 발견해보고, 또 앞으로 남은 거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러세요. 좀 슬픈 일을 다녀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기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내가 믿음이 좋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내가 기도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내가 기도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지금 반복해서 강조할 때는 빨리빨리 아멘 하라는 사인인데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까? 어디가 그렇지.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죠? 경제가 좋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고요. 경제가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 생각에 빠지잖아요. 늘 낙심하고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낙심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찾아서 가면 되니까. 왜? 지금까지 안 죽었고 앞으로도 안 죽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죠? 나는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심되는 거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면 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한계 때문에 늘 눌릴 수밖에 없고요. 자기 한계 때문에 늘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날 바라보세요. 오늘 보세요. 시편 뭐 마지막 가보면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ing가 돼야 돼요. 계속 내가 주님 바라보고, 힘들 때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아플 때도 주님 바라보고, 그죠? 저는 오늘 사실 뭐 의사가 좀 누워있으라 해서 오전에 조금 누워있었거든요. 누워있는데다가 오늘 또 막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제가 보통 집에 있으면요, 찬송을 잘 안 틀거든요. 바빠서 시간도 없고, 뭐 성경 읽고 뭐라 하시는, 오늘 딱 누워있으니까 찬송 들으니까, 아, 내가 오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구나. 사실 노래하는 게 듣고 있지만은 내 마음이 그 노래를 따라하고 그 마음속에 그 노래 속에 내가 젖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늘 뭐 그런 좀 아프지만 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괜찮아. 뭐 목이 좀 불편하지만 누워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함께 흥얼거린다면 이것도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뭐 기쁘게 뭐 아빠도 지금 돌아다니고 뭐 교회 와서 뭐 앉아 있고 뭐 다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뭐 해라? 찬양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해요. 제가 중요한 말 조금 전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늘 낙심합니다. 늘 불신앙합니다.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 항상 불신앙과 낙심이 두 가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 요즘 왜 장사가 안 되지? 불신앙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가 왜 장사가 안 되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바라보면 또 답 나오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또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저자의 말씀처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그럼 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함께 가면 안 됩니다. 엄게 말하면요. 안으로 들어가야 함께 가는 겁니다. 마주보고 간다 함께 가는 거 그것도 맞아요. 더 좋은 것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내가 제일 환자 같아. 그러니까 이때 나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또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내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결정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딱 한 절만 본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가난한데 복 있다니까. 그럼요. 가난한데 복 있어요. 여러분 꼭 경제적으로 부해야 복 있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경제적으로 부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돈 없어도 건강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건강이 행복입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우리는 가능하면 건강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 축복을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너무 또 돈 이야기하면 너무 크게 아멘하지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이 동기가 너무 잘못된 데서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셔야 하면 그때 아멘 그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버세요 아멘 하면 약간 눈이 이상해. 그런 눈 가지고는 복 못 받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무나 못 가요. 아동부 노래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무엇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요 억만장자로 살아도 100살 모사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죠? 다 죽습니다. 천국은 영원하고 영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머리로 천국을 판단하지도 마세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돌머리예요. 돌머리. 우리 돌머리가 무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까지 우리가 다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게. 우리 머리로는 천국이 계산 안 된다. 이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지. 뭐 천국은 내 머리로 천국 없을 것 같아. 그 돌머리로 생각하니까 천국 없을 것 같이. 돌머리를 더 산뜻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머리예요? 돌대가리지 뭐. 돌대가리 가지고 천국이 있다 없다 생각하니까 그 돌이 뭐 생각해봤자 돌이지 지가 뭐.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져야 되고요. 그 천국에 못 들어갈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희민이하고 이야기해보면요. 희민이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 천국에 못 들어갈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늘요. 근데 이게 나는요, 희민이의 신앙을 지켜주는 그게 뭡니까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왜 가느냐? 주일에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아. 그 천국 그 주일에 가는 거예요. 그럼 헌금생은 왜 제대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돈 떼먹으면 지옥 가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 나쁜 신앙입니까? 그건 나쁜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밑도 끝도 없이 천국 간다 해놓고 막 주일에 안 지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래 천국에 대한 소망 좀 더 크게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오늘 내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이 땅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헐레벌레 하고 치 벌리고 앉아있어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그죠? 그 축복들을 가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즐겁게 소리 지르란 말이 이 말이에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쳤어.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요. 여호와는 인생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뭡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을 굽어 살피신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나?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돌대가리로 결론 짓는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그렇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정직하잖아요. 진실하잖아요.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었으며 여기서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었다 말은요 불신자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일시로다. 불신자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굽어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팔이 아픈 거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팔 아프고 목 아픈 거 아시니까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의 도움도 받지만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은 딱 한 절로 써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맞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합니까? 그죠? 뭐 내 몸을 내가 가장 잘 안다? 몰라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내 몸을 약하자 몰라요. 그러더라고. 이 신경통증의학과 의사가 그러더라. 나이가 조금 60한 5세 되겠더라고요. 대뜸요 나한테 주사를 놓으면서 그러더라고요. TV 때문에 사람들 건강 다 배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TV 때문에 사람들 건강 다 배려놨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죠. 왜요?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 TV에서 하도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지가 다 100세까지 사는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워낙 TV에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자기들이 자기가 100세까지 사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착각을 하고 또 100세 시대 이라면요. 꼭 연세가 많았지만 한 80 넘으신 분들이 나와서 마라톤 하고 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만 보여준다네. 그럼 지가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속는 거라는 거예요. 다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몇천 명 중에 몇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만 몇십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100세 시대를 하니까 TV 보는 모든 사람이 쥐도 그렇게 뛰면 되는 줄 알고 뛰다가 다치고 뛰다가 넘어지고 다 깨져간다는 거예요. 이제 정선을 말하면 그렇게 지가 100세까지 사냐고 뛰다가 뒤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꼭 내보고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둘러서. 내가 좀 테니스를 좀 친다 했거든. 그랬더니 테니스는 무리하다면서 조금 이렇게 너무 심하게 치지 말고 뭐 그 사람이 치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좀 이렇게 절제하면 치라. 저는 이번 이 일이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목 디스크에 지금 신경이 눌려서 그런데 뭐 그분은 또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알았다고 좀 조심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테니스 라켓 무게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제 옛날에 제가 40대 때 치던 그 무게가 아니라 이제는 내일 모레 60대니까 60대에 맞는 라켓 무게를 정해야 되겠다. 뭐 그런 지혜는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이 맞는 말씀이잖아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은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골리앗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7절 보면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우리는 군대 의지하잖아요. 사람은요. 근데 너희 구하지 못하는도다. 너희 군마 돈 많은 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명예 높은 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죠? 그러면서 누가 구원받느냐 라고 하면서 18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동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앞에 말씀 보세요. 왕도 자기 구원 못한다. 군마 용사가 많아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느냐? 누구 구원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을 구원한다고요? 못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은요. 그 여호와를 향한 이런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창조 사역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램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바램을.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게 이제 그 전능하신 여호와를 향하여 바라는 그 바람을 기록한 것이 우리 영혼이 누구를 바라며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를 바라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고 있습니까? 입이 있는 자는 입으로 대답하세요. 누구를 바라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고 있어요? 조금 찔리지만 입으로 고백하세요. 누구를 바라고 있어요? 오늘 내가 죄 많이 짓고 왔지만 입으로 고백하세요. 누구를 바라며? 여호와를 바라며. 이게 나와.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소망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나의 도움은 누구시냐? 여호와시다.
나의 방패는 누구시냐? 여호와시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제발 그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인간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가져야 되느냐? 내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즐거워야 된다고요? 마음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해. 내 마음이.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같이 가는 거죠. 여호와여, 22절 다 같이 큰 손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제 놓으니까 조금 의미가 약하게 전달되어지죠. 그런데 제가 오늘 쉬운 성경하고 일부러 새 번역을 제가 올려 놓았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쉬운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나의 소망을 누구께 둔다고요? 주님께. 그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번역에 보면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요. 주님을 기다리는 나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함없는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그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기다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내가 마음이 즐거워하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오니, 주 여호와여, 기다리는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는, 주님과 여러분과 주님이 좀 점점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멀어지면 안 돼요. 집으로 교회인데 보면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의 힘을 소유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말씀 기도 한 3분 동안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은혜되었던 말씀 또 여러분에게 왔던 말씀들을 붙잡고 한 3분 동안만 말씀 기도하겠습니다.